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지키라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라고 했는데요, 이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바라다 보이는 시내산 앞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머무르게 되는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머무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려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시내 광야에, 시내산 주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에서는 거의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2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이 민수기 10장 12절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며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의 식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출애굽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이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내용이 있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의 식양을 받아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앞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그 만들어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번제를 시작으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규례들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조목조목, 항목항목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레위기가 말씀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실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십계명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 같은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구원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 그뿐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일생토록 감당해야만 되는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에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레위기의 두 번째 큰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주제를 가르쳐 주고 계신가? 세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의 1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만 3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4절에도 있습니다. 4절에도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번 모두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제가 전에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주보에도 제가 다시 적었는데요, 먼저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창조하신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는 두 번째로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똑같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하시고 너희와 언약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를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섬긴다. 창조주 하나님, 이제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섬기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멸망받을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도 나를 붙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도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구절 읽을 때면 가슴이 벅찰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시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가 원래 어두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먼저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지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지키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지키라. 예, 우리 본문 3절로 4절, 본문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당시에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그리고 문물과 문화가 발달한 땅입니다. 강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거주했던 것입니다. 잠깐만 갔다 와도 눈이 아른거릴 수도 있겠는데 잠깐이 아니라 400년 넘게 거주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애굽의 모든 문물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 그랬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애굽을 잊지 못하고 몸에 익은 습성은 여전히 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육신만이 아니라 신분만이 아니라 실제 마음도 정신도 애굽의 풍속을 너희는 온전히 떠나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도 너희는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건짐받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풍속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과는 다른 철저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통해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여러 친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자체로는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이 세상 풍속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관습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죄 중에서도 큰 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연약해서 제사에 몇 번 참여했다고 그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 큰 죄라는 것, 그 사실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 귀신은 마귀를 뜻합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는 좋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그 일은
돌아가신 부모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 아무 상관도 없다. 그것은 단지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것은 마귀하고 교통하고 마귀하고 교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를 하면 그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인데 마귀하고 교제하면서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와 교통하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어지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에는 이방 땅, 그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정도의 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면 나름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 믿음 지킨다고 안 믿는 가족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한 태도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미리 가서 다 인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미리 가서 다 인사하고 선물 보따리 가져가서 나눠드리고 인사하고 제사하는 당일에는 안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을 당해서 신앙에 조금도 손해보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해드리고, 만약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좀 더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좀 더 잘 모시는 것, 그것이 효도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추도 예배, 또 추모 예배, 이런 말이 있죠. 일주기 추도 예배, 몇 주기 추모 예배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도 예배는, 추모 예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가? 제가 그 교인 이름도 알고 교회 이름도 아는데, 아무튼 어떤 교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신 기일이 다가오는데 선교사들이 가르치기를 제사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심합니다. 막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어머니 기일이 돼서 상을 다 차리고 어머니 사진도 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냥 어머니를 기리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들은 많은 교인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 추도 예배고 추모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말 그대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누군가를 기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추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누군가를 추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벌써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라는 말이 붙는 순간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붙는 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도 그 사이로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말은 예배이지만 죽은 자를 생각하고, 죽은 자를 애도하고, 죽은 자를 묵상하고, 죽은 자를 기리고, 절만 안 했을 뿐이지 제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추도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다른 거 차릴 것도 없고 온 가족이 모였으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돌아가신 분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지, 어머니가 이러셨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죽은 자를 추도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그것은 죽은 자가 이미 우상이 된 것이고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이 묻히신, 또 다른 가족이 묻혀 있는 무덤이나 혹은 납골 땅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거기 가면 죽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분명하지요. 다 그렇게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말이라도 오늘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 어머니 만나러 가자, 아빠 저 왔어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런 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문득문득 그리워지고 사무치는 마음에 어쩔 수가 없어서 얼마든지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은 내 육신 달래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든지 도리라든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 무덤이나 납골 땅 앞에서 마치 인격체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의 심리를 파고들고 연약한 육신의 감정을 파고들어서 신앙에 어찌해서든지 손해가 나도록 하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으면 아무것도 남겨둘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죽으면 시신은 화장하고 그냥 아무데나 뿌려버려라. 아무것도 남길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 세상 떠나시고 실제로 아무데나 가서 뿌리려고 했는데 아무데나 가서 뿌리면 안 된대요. 나라 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모아두는 큰 통이 그 화장장마다 있습니다. 여러 사람 모아두는 그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특별히 다 효자고 효녀인데 그 떠나가신 분 유언대로 해서 생각이 나고 그립고 그러면 그저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풍속, 하나님 모르는 진리가 없는 이 죄악 풍속,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법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세상 풍속은 버리고 말씀만 따라서 믿음의 정로로 걸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법도대로,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생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다. 또 말씀대로 법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못 살 것 같아도 아니다. 순종하면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단지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세 구절 남았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쭉 읽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8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생존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생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존만이 아니라 레위기 8장, 26장, 레위기 26장 3절로 5절 우리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신명기 30장 15절 후반절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두 구절은, 한 구절은 생존, 한 구절은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여기 30장 15절에는 두 개가 다 나왔죠.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지막에도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도,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세상 풍속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정신이 조금이라도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법도 따라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서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별된 자, 세상과는 다른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법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